10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로부터 크게는 우리의 비전과 관계된 결혼, 직장과 관계된 일들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미래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선택은 중요하고 미래는 오늘의 현재의 어떤 연속성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현재의 상태나 나의 선택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일은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남들보다 우위에 있느냐가 내 미래를 밝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현실적인 탁월한 선택에 미래가 달려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롯은 분명히 먼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겨줬고 롯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나가 볼 때에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가나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롯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롯은 우리가 볼 때 탁월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탁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었다? 이렇습니까?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썼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롯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의롭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므로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그 선택이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롯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현실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4절 이들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뭘 쫓아갔어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롯은 누구를 보고 갔냐면 아브라함 삼촌을, 그 삼촌인 아브라함만을 보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가나안에 갔을 땐 가나안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땐 같이 애굽에 갔다가 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항상 아브라함의 뒤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롯과 아브라함이 둘 다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대표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는 분명히 롯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예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현실의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선택을 합니다. 그 차이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고 롯은 예배를 보는 청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예배 보러 가자 이랬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그때 그 의미가 보는 거나 드리는 거나 참석하는 거나 거가 거기지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롯의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롯은 그저 보는 것, 예배를 보는 것에서 드렸기에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의 삶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롯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입장, 두 입장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롯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란에서 같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삼촌을 따라서 왔더니 하란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삼촌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롯에게 야, 조카야, 우리 이 땅을 또 떠나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삼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 저럴까? 이 좋은 땅을 버리고 왜 또 가자는 걸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따라온 것이었으니까 또 삼촌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와서 봤는데 기근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적군들이 있어요. 그러자 이젠 삼촌도 헤매는 거예요. 삼촌이 막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이 생각을 했겠죠.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삼촌 말이야 그냥 하란에 살았으면 되는데 괜히 내려왔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그렇게 거하였던 애굽으로 삼촌이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의 마음속엔 옳거니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은 끝내주게 살기 좋은 곳이더라. 거기는 상당한 어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제야 삼촌이 좀 제정신이 들었구나. 아이고 우리 삼촌이 이제 철들었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가서 잘 살기는커녕 숙모를 팔아먹었죠, 삼촌이요. 그러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니 목숨이 위태롭다 하고 막 이러더니 재산 받아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가나안에 다시 가겠다라고 돌아오는 삼촌을 보면서 롯이 생각하기에는 와, 우리 삼촌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 삼촌 왜 저러려고 저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온 그 삼촌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 모습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삼촌이 돌아와 사는 이야기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더더군다나 목축업을 하다가 그렇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삼촌과 갈등이 생겼어요. 땅이 모자르고 물이 모자르게 돼서 갈라져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롯은 자기가 그 삼촌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촌을 보니까 비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언제나 선택하는 걸 보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갖고 요즘으로 말하면 좀 광신적인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이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분명한 잘된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롯은 충분히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의 판단에 여러분 비난할 자가 있습니까? 저는 롯이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나도 그 입장이 됐으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롯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판단한 그 땅에서 결국은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자기의 아내마저 잃고 나오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이 롯의 선택은 잘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이후에 바로 그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롯도 어느 정도 소돔 땅이 어느 땅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곳은 죄가 있는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자리에까지 결국은 나아간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을 버린 채 오히려 현실의 이익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땅이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분명히 망하는 땅인데 그 땅이 좋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롯이 지금 애굽에 대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경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아 보였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곳에 살면은 완벽한 땅이었어요.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곳은 망할 땅입니다. 앞으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왜 좋아 보였습니까? 롯의 선택에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망하는 땅도 좋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 지식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 경험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어디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과 같은 곳입니까? 애굽은 세상에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보이는 이 세상은 망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좋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앞서 가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 좋게 보이는 애굽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었어요. 홍해가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홍해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고 사면 초과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롯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은 뒷전에 가 있고 자신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롯은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많은 선택들 중에 제가 가만히 보면 가장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들을 보면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래 놓고선 고를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화장빨에 속습니다. 옷차림에 속습니다.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저런 퀸카를 만나더니 나는 행운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매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선택할 때는 자꾸 조건을 봐요. 학벌이 있고 가정이 좋고 월 수입이 빵빵한 사람, 그런 사람 선택하고선 속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야, 나중에 들어오면 되겠지. 내가 저런 킹카를 만나다니 나는 행운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고를 때는 조건이에요. 조건 좋은 것을 자꾸 선택하려 합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보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앞서서 선택하면 롯이 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선택에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축복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옆에 있으면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면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눈으로 삼촌을 보니까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맨날 어리석은 판단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좇지 않는 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은 자는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하고만 같이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같이 어울리고 술 마시고 노름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은 없던 곳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음란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그게 롯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는 했지만 롯의 영적인 수준은 결국 소돔 땅에 가니 만족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유상종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니 만족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져 있지 않으면 축복의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돔 땅에 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소돔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내 수준이 어떤 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영적인 수준이 높아 보입니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지나 내나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집사긴 집사인데 같이 어울리는 사람, 나랑 친하다는 교회 성도를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에요. 술도 한 번씩 마시고요. EDPS 좋아하고요. EDPS가 뭔지 아세요?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 좋아하고요.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고 있다면 그 사람 비난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게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소돔 사람들이 있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반드시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삼촌 옆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웃을, 세상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혼자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 핍박받으며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 잃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소돔 땅으로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입장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뒤도 안 돌아보고 좋은 땅 선택해서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 계속 같이 겪어왔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잖아요. 자기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 조카 롯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아들처럼 아껴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홀로 어머니가 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봉양 잘하고 잘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도 잘 모실 줄 알았더니 이 아들이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눈에 뭐가 씌워갖고 어머니를 봉양하기는커녕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 아무리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결혼이지만 좀 심할 정도로 떠나고 명절 때는 한 번씩 오더니 이제 그것도 안 와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그 물질 때문에 삼촌을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조카 롯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려와도 떠나기를 원하셨고 조카 롯도 너의 곁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심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주변에 좀 내가 좋은 것, 내가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두시지를 않아요. 자꾸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그거 믿지 말고 떠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해봐라, 새로운 비전을 주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와 함께할 때, 동기간에 함께할 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할 때를 좋아합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손은 사람을 붙들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방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말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말해주겠다. 네가 먼저 떠나야만 내가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를 마치고 나서 한 80이 좀 넘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요, 권사님 얼마나 짱짱하신지요. 말씀을 한 20분 넘게를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와, 앉아서 듣는데요, 30%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마음에 큰 도전이 된 말씀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가 다 커서 있는데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혼자 사십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손자 손녀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어디 뭐 외식도 자주 가야 되고요, 놀러도 같이 가야 되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데 힘이 들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혼자 살려고 나와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참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모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혼자 있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록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충 살아갈 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손에서 놓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도 눈을 들어 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봅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눈을 들어 보았지만 본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나쁜 눈이 있고 좋은 눈이 있고, 안경 낀 눈이 있고 안경 안 낀 눈도 있습니다. 예쁜 눈도 있고 못생긴 눈도 있어요. 쌍꺼풀이 있는 눈도 있고 억지로 만든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눈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신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 본 것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영의 눈을 들어 본 것은 척박한 땅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수많은 후손들이 그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을 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눈을 들어 보아라.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그 영광을 보는 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물을 마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다시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와 보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이것을 드시지요.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입니다. 현실입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땅만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와 보라고 외쳤던 그 여인의 초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지금 그 눈을 통하여 음식만을 보고 있지만 너희들이 저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너희는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건물은 낡았습니다. 이곳저곳 비가 셉니다. 신기한 것은 땅에서도 물이 올라와요. 물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 놀 자리가 없어갖고 한 번씩 여름에 보면 그 봉고차 안에 들어가서요 20명씩 들어가서 봉고차가 놀이터예요. 참 그 봉고차에서 놀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그 영광을 좀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은 척박한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바라바라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어디에서 보는 것입니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나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들려야만 동서남북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만 놀라운 이 동서남북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출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바로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영광을 좀 우리가 보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태산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험한 계곡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제단 위에 풍성하게 임하면 우리가 참으로 아브라함이 온 땅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바르게 섰던 것처럼 동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바로 충만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게 주리라.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